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쌍둥이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동일한 부모,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 두 형제는 무엇 때문에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그들의 역사와 운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하기 벅찬데 웬 에돔이냐 하시겠지만 과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영적 에돔인지 진지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1989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시리즈 3편 최후의 성전 The Last Crusade, 이 영화의 무대가 되어서 유명해진 이 페트라는 아라비아 유목민에 의해서 2000년간 비밀스럽게 감춰져 오다가 1812년 모슬렘으로 위장한 스위스의 탐험가 요한 루트비히 무르카르트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보물창고라는 이름을 가진 알카즈네는 신전이며 왕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신비롭고 낯선 곳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에돔은 이스라엘 남부 사해 주변과 오늘 현재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였고 에돔의 대표적인 산은 세일산입니다. 이 세일산에는 풍부한 구리와 철광산이 나서 이 철광산과 그리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무역로, 왕의 대로의 통관세가 그들의 중요한 경제원이었습니다. 에돔의 국신은 카우스 혹은 코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성경은 에돔의 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코스 신전은 네게브의 남동쪽인 호르밧 키트밀에서 발견되었는데 주전 7세기 후반에 속한 이 제사 시설은 울토리로 둘러싸인 번제단과 3개의 방이 있는 가로 10.5m, 세로 5m의 직사각형 건물과 물두멍 그리고 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흡사합니다. 학자들은 에돔의 신 코스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과 유사성이 있고 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바다말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세겜으로 가고 에서는 에돔 땅 세일로 떠나죠.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고 성공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미련 없이 떠나서 세일에서 먼저 왕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반면 야곱은 아버지 재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에 집중을 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전전하다 흉년에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400년 만에 출애굽해서 힘들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애굽은 형제 이스라엘보다 약 400년 혹은 500년 먼저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에돔의 지형은 바위가 많고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북쪽은 석회암 고원지대이고 남쪽은 사암지형으로 대부분 사막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험준한 곳이고요. 침공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첫 갈등은 출애굽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가려 할 때 에돔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이스라엘은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에서 험한 사막의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에돔은 사울 왕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봉신국이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남북 유다 왕국의 복종을 하죠. 그러나 제5대 여호람 왕 때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남방 유다에게 반란과 복종을 반복하다 기원전 736년부터는 아시리아 티글라필레셀에게 봉신국이 되고 6세기 바벨론이 주도하던 시기에는 친바벨론으로 돌아서서 유다를 침공하고 바벨론의 앞잡이가 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의 요새가 보부 상인들에 의해서 비밀 통로가 발각이 되어서 에돔 역시 주전 553년 바벨론의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망하게 되죠. 주전 2세기에서 4세기경에는
아라비아 사막의 부족이었던 나바티안 사람들이 이곳으로 밀려오게 되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나바티안 사람들에게 일부는 섞이고 일부는 피해 달아나서 유대의 부알세바 남쪽 지역 네게부 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남쪽에 정착한 에돔 사람들을 이두메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두메란 헬라어로 에돔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두메인을 경멸했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전 130년경 마카비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가 이두메를 점령하죠. 그리고 집단 할례를 강요해서 강제로 유대교로 편입시켜서 이두메를 유다 사람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이 이두메 사람들 중에 헤롯 왕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 왕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두메 사람인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의 책이 에돔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단 한 장으로 된 오바댜서는 에돔의 죄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는 아픔에 처한 형제에게서 멀리 섰던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형제의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고통당할 때 그 아픔과 고난을 방관한 죄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도 무관심과 방관의 죄이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돕지 않은 죄입니다. 사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형제의 고통을 즐기고 더 나아가 앞잡이가 되어 형제를 약탈하고 원수에게 동조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오바댜는 에돔이 행한 대로 멸망에 이를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도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특별히 이사야 21장 마사 두마에 대한 경고라는 난해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하더라. 이사야 2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마는 에돔 지역을 의미하지만 두마의 언어적 의미는 침묵, 무언 혹은 조용한 장소란 뜻으로 영원한 침묵이 주관하는 사망의 세계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침묵의 밤에 세일의 한 사람이 파수꾼인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두 번이나 묻죠. 즉 밤이 어느 지점까지 왔느냐?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질문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강력한 전쟁과 압제의 고난의 밤이 언제 지나가려는지 묻고 있죠.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한 밤이 온다. 묻고 싶으면 물으라.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또 이 난해 구절의 뜻은 강력한 제국들의 긴 압제의 밤이 지나면 해방의 아침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고난의 밤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실 에돔과 유다는 모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포로 후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편찬하며 유대 종교를 정착시켰습니다. 에돔은 주전 2세기에서 4세기에 유다 남쪽 부엘세바로 이주해서 이두메인으로 불리고 130년경에는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유다에 편입되어서 공식적인 에돔은 사라지게 되죠. 주후 70년에 이제 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이두메인은 유대인과 함께 로마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에돔인들은 영원히 역사의 무대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생생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오바댜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바댜가 말하는 에서의 멸망 원인은
내 형제 야곱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 그리고 포악이었습니다. 형제였지만 형제답지 못함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영원한 멸절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밤이 올 테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영적 이스라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고대 에돔 후손만이 에돔인이 아니라 에돔은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을 무시하며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돌아선 우리, 때로 형제를 비방하고 모함했던 우리, 모습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같지만 영적 실체는 에돔인, 고난의 캄캄한 밤이 올 때 절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 사라져버린 에돔은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참 예배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을 소망합니다.